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에서 29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29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은 한 명의 희생 그리고 모두의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22편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절에서 21절까지는 고난과 탄식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감사와 찬양의 고백입니다.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고난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통증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홀로 방치된 것 같은 고독과 슬픔에 잠긴 상태와 같습니다.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오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에 다윗은 탄식했지만 22절부터 갑작스런 찬양과 감사의 고백으로 그의 고백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29절 언급된 것처럼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라는 고백처럼 마치 축제처럼 이 고난이 감사의 축제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2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들여다보시고 찾아오시고 또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고난 끝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찬양과 축제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시편 22편은 또한 궁극적으로 다윗의 고난이 예언적 고난이 되어서 끝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2편 1절, 2절 고백처럼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호소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의 수많은 기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이 버림받는 경우를 결코 본 적이 없다. 결코 보지 못한다. 그러나 완전하신 의로우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십니다. 죽임을 당하십니다. 진정한 구원을 향해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23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목자와 양의 노래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실 때 우리 삶 속에 부족함이 없고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이 길은 어떤 길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이 둘 사이에 바른 관계가 형성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상태가 되며 그 말씀 뜻하심에 맞는 상태가 될 때 이 길 가운데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가운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동하시고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1절에서 3절까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4절부터 어두울 때에도 음침할 때에도 사망의
길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며 고백합니다. 4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 차려주는 분이시며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게 하는 분이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1절, 3절의 밝고 환한 이 이미지와 다르게 4절부터 급격하게 음침하고 사망,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깊은 어둠 가운데에 우리는 걷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2절에 고백했던 이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는 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가까이 함께 계시고 더 곁에 머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지난번 한번 설교 때 나눠드린 것처럼 그림자가 어두울수록 그 그림자가 짙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십니다. 병상의 목사님 현장 가운데에 그 침상에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 인생의 어둡고 음침한 이 길이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때가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푸른 초장일 때에도 골짜기일 때에도 그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추적하시는 그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4편입니다. 24편은 사무엘상 5장 6장 그리고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이 배경이 되는데 그 장면은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시온에 되돌려 놓는 장면입니다. 이 24편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바로 3절에서 5절 그리고 7절에서 19절까지 다윗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슨 권리로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거할 수 있을까? 무슨 권리로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일까? 라며 자문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우리가 거룩할 때라고 답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그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즉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며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신학적인 진리를 얘기합니다. 결국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주님의 현존이 됩니다. 25편입니다. 25편은 곤고한 날에 대한 다윗의 시입니다. 이 25편은 다른 시편과는 달리 구조가 조금 다른데 신뢰와 소망으로 고백했다가 다시 회개와 용서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다시 신뢰와 소망을 얘기합니다. 이 구조는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의 소망과 신뢰의 고백을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와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신뢰와 소망을 얘기하고 또다시 우리는 회개와 용서를 얘기하는 마치 예측불허한 우리의 인생길과 같습니다. 이 인생길 가운데에 신뢰, 용서, 소망이 반복되는 것은 지극히 인간 다윗이 살아온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소망과 또한 회개, 용서의 그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신뢰와 용서와 소망이 반복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14절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할 때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이 우리 인생의 신뢰와 소망과 회개와 용서에 반복되는 순간순간에 하나님과의 친밀하심을 가득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6편입니다. 26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의롭습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며 자신의 완전함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를 구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 1절 말씀은 욥기에 흐르는 주제와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의 정직함 안에서 걸었습니다. 의인으로서 호소합니다. 하나님, 나를 판단해 보세요. 이렇게 다윗 앞에 자신의 선한 양심을 걸고 떳떳하게 자신 있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구원이 우리의 의로움과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독교는 로마서에서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의인, 우리의 악함이 아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선언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다윗이 자신의 삶의 의로움을 가지고 호소하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그러나 축복,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선하고 깨끗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떳떳한 정직한 삶을 걸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완전함에 행할 것이니 나를 속량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속량의 뜻은 하나님 어떠한 대가를 치루어서 노예를 해방시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뺏긴 물건을 다시 가져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완전한 삶을 통해 속량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다윗이 고난과 어려움이 치열했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나를 구원해달라는 다윗의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그런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나를 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완전함에 행하였으니 하나님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속량하여 주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 이러한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시는 우리 모두 가운데에 주님의 속량하심과 은혜 베푸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7편입니다. 기도의 역사, 기도의 힘에 대해서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는 확신에 대한 기도이며 4절에서 6절까지는 안전을 위한 첫 번째 기도, 7절에서 12절까지는 안전을 위한 두 번째 기도, 13절, 14절까지는 확신을 찬 두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렵고 무서울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무서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잘못된 문자 알림으로 피난 발령이 긴급 문자가 오보가 됐죠. 그때 시민들이 많은 술렁임 속에 혼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른 아침이었는데 제 지인도 무서웠다고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섭습니다. 두렵고 빨리 도망치는 게, 피하는 게 사실은 상식적이고 지혜로운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태어난다, 나는 태어나다, 두렵지 않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1절 고백처럼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내가 누를 두려워하리요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빛이시며 구원이심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경험할수록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확신에 찬 기도 가운데에 이 기도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매진하게 됩니다. 28편입니다. 정의를 위한 다윗의 탄원 시입니다. 26편에서 27편을 시편 26편, 27편은 여전히 다윗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 무덤은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진노 아래의 죽음을 뜻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 상태에 간구합니다. 나를 그렇게 주의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나를 진노 아래 죽게 두지 마시며 나를 구원해 달라고 주 앞에 이 나의 소리를 들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이 다윗은 2절에도 그렇고 6절에도 그렇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7편에도 전쟁 가운데에 태어났기 때문인데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그저 자신의 삶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악인처럼 그저 죽을까봐 그것이 다윗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즉 부당한 치욕적인 죽음을 다윗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생존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시고 의인의 편에 서시는 분이신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이 입증되고 증명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간구하는 소리 들으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도 나의 삶을 통해 그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소망하는 탄원하시는 우리의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9편입니다. 29편은 다윗이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소리가 온 자연 만물을 통치하신다라고 3절에서 9절까지 다윗은 노래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리의 말씀으로 온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힘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평강의 복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 우리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며 높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시편 22편에서 29편까지의 말씀을 병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